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에이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의 감독 황동혁 감독과 또 나무주 연상으로 이정재 씨 배우가 상을 받았고 6개의 부문의 드라마 상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분야에서는 아카데미상에 해당하는 에이미상은 74년 동안 영어로 되지 않은 작품은 상을 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는 영어로 된 드라마가 아닙니다. 순 한국말로 된, 한국어로만 된 드라마인데 한 번도 영어로 되지 않은 작품에 상을 주지 않았던 이 상 감독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상을 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은 지금 뭐 서로 그냥 미국의 여러 영화사에서 캐스팅 해가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배우들이 물론 훌륭하긴 했지만 저는 작가들의 능력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한국 드라마는 특징이 있어요. 미국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나 뭐 유럽 드라마가 쫓아오지 못하는 깊이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일단 세상이 약해요. 굉장히 공모술수가 많고 또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때로는 비겁한 사람도, 또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잔인한 사람도, 위험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아름답고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하면 언젠가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뭔지 소망을 좀 갖고 싶고, 뭔지 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힐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지금 세계의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의 드라마는 할리우드가 굉장한 액션씬이라든가 굉장히 이렇게 권선징악 위주로 악을 이기고 선이 승리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한국의 작가들은 그런 뭐 거창하고 대단한 그런 스케일보다는 인간의 작은 감성을 가지고 묘사해 나가는데도 결국은 사람은 항상 따뜻하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쓰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해피해집니다. 뭔지 나는 못한 것 같지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뭔지 어렵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승리할 것만 같은 그런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냥 드라마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그 안에 지금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포지티브한 면을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면에서 에이미상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드라마에만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드라마들이 자꾸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 대단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풍부한 정서를 갖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현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자기 집까지 모셔오는 일에 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잘못되고 위험한 이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한 후에 무사히 법궤를 자기 궁까지 모셔오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밋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분야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명을 크게 부르며 꿀나팔과 나팔을 불며 지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외워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 영어로 아크 오브 카버넌트라고 되어 있는 이 언약궤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언약궤가 이렇게 큰 궤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궤예요. 근데 법궤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이 이렇게 지팡이를 성막 안에 넣어놨는데 거기서 꽃이 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사건인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실제로 돌로 된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해준 돌판이 있고 아론이 가졌던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는 너무 오래돼서 아마 다 삭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항아리가 있는데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인데 만나가 그냥 있을 리는 없겠죠.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근데 그걸 왜 이렇게 큰 괴짝에다 넣어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사건의 기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하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약속이라 그러면 영어로 promise라는 말도 있고 contract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covenant도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신과 인간이 하는 약속만 영어로 covenant라고 말했어요. 미국 교회 중에는 covenant church라고 그런 이름을 쓴 교회도 있는데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은 약속은 약속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 궤가 법궤고 언약궤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다윗이 자기 궁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메고 들어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을 닿는 순간 요단강이 마르고 육지가 돼서 사람들이 다 지나갔다는 기록이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 중에 뺏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는데 큰 병이 돌아서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변방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법궤를 수도로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꾸미고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궤가 변방에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저 법궤를 내 궁으로 모시고 와서 내 궁 옆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첫 번째 단계가 그 법궤를 실로라고 하는 변방에서 수도로 모시고 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저 법궤를 빨리 내 집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왕이니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 중에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법궤를 모시고는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수레에다가 소를 2마리를 끌게 하고 거기에 법궤를 올려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궁으로 끌고 오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타작마당은 깨끗한 곳입니다. 평평한 곳입니다. 거기서 곡식을 타작하는 곳이니까 아주 잘 정돈이 된 곳이에요. 그걸 지나가는데 소가 놀래가지고 갑자기 뛰게 되니까 수레가 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기울어지니까 법궤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손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웃사를 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급사하고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웃사는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소들이 뛰면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겠는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를 죽었는지 어쨌든지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는 기록만 있는 거 보면 죽은 게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수도인 다윗에까지 데려가는 이 사역이 정지됐어요. 멈춰졌어요.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니까 그걸 책임지고 가지고 오던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까 큰 사고가 난 거죠. 이 잘못하면 이 법궤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지를 시켰어요. 뭔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이 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올 수가 없다. 일단 정지시켜놓고 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면 좋겠느냐 했더니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의 집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집으로 일단 좀 보관을 해놔라. 그 집으로 데려갔는데 거기 가는 동안에 3달 동안 그 법궤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베데돔의 집에 3달 있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역사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오베데돔에 복을 주셨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큼 복을 지금 받은 겁니다.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법궤가 넘어지는 걸 붙잡으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그것도 자기 의지로 갖고 온 것도 아닙니다. 왕이 명령해서 할 수 없이 그 무서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걸 붙잡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내 집에 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오베데돔이 할 수 없이 제사장이니까 자기 집에 모시고 왔는데 그 3달 동안 오베데돔은 모든 가족이 다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몰라. 물질의 복을 받았는지 뭐 건강의 복을 받았는지 뭐 명예의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오베데돔의 집이 크게 복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복궤는 누구는 죽게 만들기도 하고 누구는 복을 주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온 백성들이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어떻게 모시고 와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 우리가 그저 무턱대고 이렇게 모시면 되겠다 하고 우리 생각으로 끌고 왔다가 한 사람은 목숨을 잃고 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부터 다윗이 자기가 경솔한 것을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온 지도자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 큰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갈 때는 짐승이 끄는 수레에 올리면 안 돼요. 사람이 꼭 매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그다음 두 번째는 레위 지파에는 세 집안의 큰 가문이 있어요. 모라리, 게르손, 고핫 세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이 광야 시대의 법궤를 옮겨갈 때 각 맡은 역할이 레위기에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을 뜯어서 분리해서 가는 그런 가문이 있고 어디는 법궤만 들고 가는 가문이 있고 때는 기둥을 들고 가는 가문이 있고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할 줄 몰라서 정해놓은 게 아니라 아무나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의 큰 가문 중에서는 무라리 족속과 게르손 족속, 고핫 족속이 각각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이 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반드시 고핫이라는 자손만 법궤를 맬 수 있어요. 그것도 수레에 짐승이 끄는 수레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꼭 사람이 매야 돼요. 매다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교체하더라도 그 교체된 사람이 고핫 자손이어야 됩니다. 고핫 자손이 남보다 더 거룩하게 살거나 아니면 고핫 자손이 또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고핫 자손이 좀 부족하고 믿음 좀 연약해도 고핫이라는 가문에 있는 사람만 법궤를 맬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런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걸 찾아내고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냥 멀쩡한 사람 하나를 목숨을 잃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베옷을 입습니다. 여기 세마포 베옷이라는 것은 회개할 때 죄인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부터 입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못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했던 이 잘못된 일을 회개하고
회개의 의미로 세마포 옷을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입고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옷은 언제 입죠? 장례날 때 주로 입잖아요. 이 상복 같은 겁니다. 그 기지 자체가. 근데 그런 걸 입고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이 왕의 궁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왕이 하는 뭐 대단한 행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 믿음이 이렇게 좋다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집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죠. 그 좋은 일에 왕이 무슨 회개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 거기 정해진 대로 고아 자손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깨에 메워서 그리고 발을 한번 띄워봤어요. 그 열왕기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 10발짝 띄워봤는데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됐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아무도 상하는 사람이 없이 법궤가 이동하는구나. 그래서 무사히 그 먼 곳을 걸어서 다윗의 굴까지 오게 된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고 되어 있어요. 왕이 즐거울 때 춤추잖아요. 남의 나라를 정복할 때도 춤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으로 추대됐을 때도 춤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으로 무사히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법대로 하니까 마치 수학 문제 굉장히 어려운 걸 풀어가지고 합격을 한 사람 같은 그런 기분인 거예요. 막 춤을 추는데 너무 신나게 춤을 춰서 옷이 홀라당 다 벗겨졌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비웃을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교통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춤출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말 좋은 생각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도 지어서 법궤를 그 안에 모시고 성전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편도 짓고 법궤도 모셔오고 성전도 짓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다윗이 보여준 신앙의 길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워지고 열리게 됩니까? 다윗이 먼저 경험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다윗이 기뻐하면서 만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이 행하면서 누렸던 이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열심으로 행하되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때마다 날마다 성경을 설명해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고 또 먼 곳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이 그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고아 자손을 찾아내는 수고를 하게 되고 그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식대로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3장 10절에 보면은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찻길 있죠? 기찻길을 여기 버스에도 기찻길이 여러 군데 있어요. 건널목도 있고. 그런데 건널목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떡하나요? 내가 마음대로 가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기찻길은요, 기차만 가도록 셋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기차만 가야지 트럭이 가거나 자전거가 가면 안 돼요. 만약에 기찻길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기차하고 부딪히면 누가 벌을 받나요? 기차가 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기찻길에 올라간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차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기차는 아무 죄가 없어요. 자기 레일대로 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앞길에 그 위험한 길에 올라가 있는 차나 사람은 목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진 법은 우리 모든 인생을 의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온전히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한 룰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가 필요해요. 또 연구가 필요해요. 배워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미신이 되기가 쉬워요.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방식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라고 가르치신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신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레는 안 되고 사람이어야 되고 아무나 안 되고 고아서 난 후손들만 돼야 된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나갈 때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온 것을 감사히 여기고 특별히 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우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이 문제를 냈을 때 학생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답을 내면 얼마나 학생이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내주셨는데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간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농사 짓는 것도 법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농부가 일해도 농작물이 자라는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씨의 이치도 이해해야 되고 그 가운데 곡식이 자라는 이치도 이해해야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모든 질서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이해해야만 농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작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을 하나 재배하려고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좌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을 위하여 섬기고 배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경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전해졌을 때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웁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쳐주세요. 성경 말씀 가르쳐주세요. 열심히 시몬이라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참 따라다니더니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도 보고 능력의 역사도 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내게 좀 팔라고 합니다. 성령을 팔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 처음이에요. 이 사람. 성령을 돈 줄 테니까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보여주신 능력,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이 능력을 사고 싶다는 건데 이 사람은 그걸 성령을 산다고 말을 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네가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까 너는 그 돈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또 자녀가 된다는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병도 고쳐지고 능력도 행하게 되고 또 영적인 것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 이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와 같은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빌려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방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을 잘 순종해서 오늘도 9월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겸손, 다윗의 순종을 배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야 라고 보여주려고 복귀를 가져왔다면 그는 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 집에 날마다 함께 계시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5편 13편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온전히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김하중 장로님이시고, 이분은 초대 한국인으로 초대 중국 대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래 예수 믿었던 분이 아닌데 나중에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다니지 않을 때는 그냥 대충 교회를 다니면 됐는데, 내가 자기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대충 믿어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여기 공직자답게 3년 동안 아무튼 교회 날마다 퇴근하고 저녁에 갔다는 거예요. 아무튼 기초부터 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난 성경에서 아는 바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사람들 경험에 또 사람들이 들려주는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 이런 하나님은 싫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3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퇴근하고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해서 자기가 다 성경을 나름대로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나름대로 노트를 다 만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분이 성경에 해박하게 됐냐면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은 따로 성경 공부반을 직접 지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그분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줬어요. 평신도가 바라보는 성경 공부예요. 신학자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공직자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훨씬 뒤떨어져서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3년 동안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듣고 하면서 이분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초대 중국대에서, 그때만 해도 중국하고 그가 안 열렸을 때인데 30년 전에 그분이 가서 초대 대사하면서 굉장히 양국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하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뒤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내가 말씀 주신 능력으로 자기 그 역할을 잘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풍부하게 알고 충분히 아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